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노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님께 공자에게 물었어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낫습니까? 이 제자 가운데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자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낫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장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이때 공자가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의 뜻이 뭐예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이죠. 그렇습니다. 때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덕의 지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경했다면, 덕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았다면 그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심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지식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가르치고 싶어지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지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지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혀가 칼춤을 추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나 붙들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가운데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파란색 모자 쓰고 버섯에서 살고 있는 그 스머프. 그 스머프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등장인물,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경을 쓴 스머프가 한 명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똘똘이 스머프라고 있어요. 왜 똘똘이 스머프냐면 아는 게 많아요. 정말 지식적으로 충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똘똘이 스머프가 아는 게 많은 건 좋은 건데 그 아는 게 많음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 다른 스머프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겸비해야 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지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 지식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이는 무서운 칼이 되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셀프 컨트롤.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셀프,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가 뭡니까? 포기.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능력이 되지 못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절제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제를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절제를 보여주셨을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 아멘. 뭘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능력이요, 능력. 말을 잘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때로는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많이 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요즘 먹방 유튜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많이 먹지 않는 것도,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몇 달 후면은 여름 이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도 다 절제하지 않습니까? 더 뛰어난,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 먹는 것도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반대로 져주는 것도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이 아이들이 아빠하고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팔씨름. 내가 얼마나 이제 힘이 세졌는지 가늠하기 위해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아빠한테 맨날 팔씨름 하자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아빠를 이기는 날이 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아빠가 뭐 해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여러분,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져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능력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능력에 대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릴 때 그를 제압할, 그를 이길 힘이 있지만 참고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더 무서워 떱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 한 번만 그 마음을 바꾸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절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나요?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무엇으로 만들어 보라고요?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요.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마귀의 유혹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절제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인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 앞에 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천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귀를 이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더 놀라운 절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한다고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힘이 있으나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는 절제. 힘을 써서 이기기보다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절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절제. 우리가 이 절제를 알고 이 절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은사를 절제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절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때를 기다리는 절제. 때를 기다리는 절제. 때를 기다리는 절제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지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텐데 사무엘이 자꾸만 늦게 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지냄으로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무려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를 스스로 앞당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절제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 가문에게 적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울 가문에게도 지지를 얻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우르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절제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이때가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밝히십시오. 제자들이 계속 재촉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절제가 없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절대로 일찍 드러내지 않으시는 절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절제하셨다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유월절을 기다리셨고 그때가 되자 조금도 미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절제가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서둘러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도망가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자신의 유명해짐을 철저히 절제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직분도 때에 맞게 받아야 존경받고 영향력도 있고 쓰임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받는다고 때를 앞당겨 조급하게 받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경쟁하듯 받으면 직분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고 직분은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때를 철저히 절제할 줄 아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유명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공격해요.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 또 유명한 기업가들, 유명한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합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기업, 또 그를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목회자를 공격함을 통해 가지고 유혹함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마귀는 단 한순간도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 누구를 공격할까요? 목사를 공격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을 공격합니다. 리더들을 공격해요. 왜 그런 거예요?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유명하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항상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절제를 배워야 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절제. 말을 아끼는 절제. 네, 말을 아끼는 절제예요.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어요. 53장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갈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절제는 침묵하는 절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신문대 앞에 가시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에? 부활해서 두고 보자. 내가 너희 얼굴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어. 빌라도야, 너의 집안 3대가 망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절제의 극치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침묵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그 입을 열지 않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침묵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침묵은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을 예방합니다. 침묵은 후회할 말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침묵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핑계였음을 알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침묵하면 당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요. 그런 거 가끔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 괜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저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제까지 리딩 지저스 시편을 이제 완독을 했고 내일부터는 이제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에는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에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든가.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할 말, 아니할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편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침묵을 지킨다.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말의 절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유익이 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절제를 배워야 할까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죠.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따라해 보십시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어지는 39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였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거두는 절제가 예수님의 절제였어요. 우리는 한번 세운 기도 제목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너무 빨리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기도해서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을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기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끈질기. 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1년 동안 내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뜻인가? 네.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한번 기도하고 응답 안 온다고 거기서 멈추는 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절제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성도의 뜻이 교회의 뜻과 부딪힐 때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책임을 맡은 부서에서 더 잘해보기 위해 자기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 의견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방향과 뜻과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말고 교회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제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분열 없이 하나로 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뜻과 생각으로 교회의 뜻과 생각을 바꾸려 하고 교회를 이기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분쟁이 싹이 틉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분열 없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특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멘.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에 대해 쭉 열거하면서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의 상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든지 자기 인생의 목표는 받을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해요. 네. 그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상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늘에 쌓아둔 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내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질 그 상은 바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한 그것이 나의 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절제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이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쌓은 것, 주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쓰고 싶은 것을 다 쓰지 않고 물질로 드린 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은 것이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내고 싶은 성질을 다 내지 않은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제한 만큼 상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원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오늘도 절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